지난주의 말씀은 지난주가 아니고 저지난주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큰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따를 것이냐 하는 그 양당 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갈림길에 우리들은 항상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노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부르기는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현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사탄에 이끌리고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이 유혹에 빠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바른 길로 곧장 가려고 하지만은 못 갈 때가 많잖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만화방에 들려서 1시간 만화를 보는 거를 아주 즐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애들이 도서관에 가면 온통 만화입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만화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에 간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겠느냐는 속담 그대로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가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모기가 보라색 불빛이 있는 벌레 잡는 등으로 막 날아가고 있어요. 윙 날아가는데 그 옆에 친구가 소리를 칩니다. 안 돼! 불빛을 보지 마! 그런데 거기 불빛을 바라보면서 막 날아가고 있는 모기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도 알아. 하지만 불빛이 너무 아름답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빛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찌지직 하고 불에 타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불빛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을 줄을 알고 있지만은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입니다. 오래전에 불나비 사랑이라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불나비 사랑이 노래가 어떻게 부르나?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불로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가면 망하고 난 이렇게 가면 이제 끝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이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음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식으로 죄를 짓게 되죠.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나 쾌락에 이끌려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고 죄 짓는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멍청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가만히 보면 엄청 미련해요. 진짜로 미련합니다. 언젠가 어느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낚였어요. 마침 다행히 경찰이 그걸 알고 할머니에게 지금 이게
이러저러하니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경찰을 몰래 따돌리고 범인에게 돈을 갖다 줬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집이 그렇고 우리들의 미련함의 현 주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사탄의 유혹은 사실 우리가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유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집에 가서 딱 정리하실 분이 10명 중에 한 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뭐하러 하니? 그래서 저는 아주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것이에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앞에 모두가 삶 속에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잘 아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눈이 밝아진다는데? 지혜로워진다는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난 먹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먹는다고 빨리 대답해야 돼. 하와로서는 이런 유혹을 도무지 뿌리칠 그런 어떤 힘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것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가면은 죄는 짓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사탕 한 개에 자기의 전부를 걸 경우가 있어요. 사탕 한 개 먹으려고 끌려갔다가 그냥 끝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사탕 한 개 주면서 꼬시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 알아요?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다 털리게 생겼다. 이러면 다 넘어갑니다. 또 할머니들 넘어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하면 다 넘어가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다 사야 돼. 그래가지고 손에다 이만큼씩 매 끼마다 입에다 털어놓으면서 산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약 저 약이 서너 가지가 합해지면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미인은 얼굴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망가질 위험을 무릅쓰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 많죠? 정치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청소년들은 게임과 인터넷을 하느라고 인생을 탕진합니다. 이미 손가락을 다 잘라낸 도박꾼은 발가락으로 또다시 도박을 시작합니다. 부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약점이에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대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주 친밀하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사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따뜻한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한지. 보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야.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똑똑하게 될 거야.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서 사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들은 다 진리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저 이단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구원파가 됐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지 뭐 또 뭐 있죠? 예? 하여간 그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친절해요. 우리 교회 100배, 1000배 친절합니다. 근데 이단이잖아요. 친절하면 진리다. 그건 아니에요. 또 나에게 무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 왼수 덩어리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미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홀가닥 넘어가서 친절하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거기다가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물건 팔 때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저렇게 좋은 물건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끝까지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보셨나요? 베델성서 연구의 3번째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설명은 이렇습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항한다.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사탄의 말은 틀렸고 이걸 듣는 날에는 내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자가 누구 잡아먹을까 두리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개슴츠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졸개마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주 사자밥이 되기 딱 맞고요. 좀 모여서 같이 셀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셀 몸이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혼자서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사탄의 밥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은 사람마다 달라요.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는 길은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유혹들을 탁탁 쳐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말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수집을 했습니다. 100마리의 가장 훌륭한 암말을 찾아가지고 그 말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가장 좋은 먹이들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주지 않았어요. 물은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 가둬져 있으니까 말들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죠. 근데 저기 언덕 너머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데 솔솔 바람을 타고 그 물 냄새가 말들 코를 자극을 했습니다. 말들은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말들이 환장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들이 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말들이 질풍노도같이 달려갑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데 막 콧바람이 싱싱 날립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막 날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달려가는 말 뒤에서 이 말들이 거의 물에 도착했을 때 뿔피리를 사람이 분 거예요. 멈춰라! 뿔피리를 보니까 그 말들 중에서 4마리가 가다가 딱 멈춰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들은 뭐 들을 거 없어.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물을 먹은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4마리다. 나는 저 4마리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라비아의 종말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여기에 선택된 4마리의 말처럼 하나님 손에 선택되어서 그리고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탁탁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지만 그분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턱턱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왜 굶어? 아니 너도 먹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저기 가난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냥 돌로 만든 떡을 그냥 막 나눠주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그러고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1000년, 2000년 뒤에도 계속 돌로 떡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영혼을 축축하게 적시고 그래서 늘어진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생기가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결단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막아서 좀 편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꼬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 내 안전, 내 평안, 내 이익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 빌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거기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시고 그들을 단칼에 칼로 휘두를 것도 없어.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싹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고통을 받으시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잔디가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듯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것이 마지막 유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그래요. 어디가 더 이익이야? 어디가 더 편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어? 이런 것만 우리들은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는 천사도 그의 힘을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천사도 우리를 돕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기도문으로 이거 아마 골백번들을 하셨을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시험과 유혹을 우리들이 다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안 거치고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큰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들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될 기쁨과 영광은 지금 겪는 시험과 어려움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는가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탄이 한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반대편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개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린 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어요.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암에 걸린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 막 해가지고 이 사람 병이 딱 났으면은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겠지. 그래서 막 이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해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같이 밤낮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쳐주셨게요? 안 고쳐주셨게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입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왜 안 고쳐주시느냐. 이 사람이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지금 숨지려고 그래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막 입이 툴툴 나와가지고 막 불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막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암도 고쳐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동생하고 기도원 원장하고 둘이서 막 낑낑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편안히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막 기도원에 들어오실 때 그때 그 누워있는 형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건 내 사람이다 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하고 거기 있던 동생하고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마귀가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 형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당기죠. 그러나 더 큰 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다 그 은혜 속에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